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18세기 미국의 골드러시가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금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서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부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서부로 와서 금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목숨을 걸고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헌신과 헌신을 다해서 땅을 파내려 갔지만 금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나 실망해서 아주 헐값에 그 금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그 금광을 구입한 사람이 1m를 파들어 갔는데 금맥이 터졌습니다. 천지의 금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먼저 본 주인에게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이 청년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원통,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절망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갈 지혜를 얻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후에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의 인생의 표, 인생의 좌우명은 1m만 더 파자.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절망스러운 순간에 도달하면, 낙심하고 싶은 순간에 처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처하게 되면 1m만 더 파자, 1m만 더 파자 라고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해도 설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1m만 더, 1m만 더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또 한 번 권면하고 또 한 번 설득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서 금광을 통해서 얻은 돈보다 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벽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실 때 이방 여인 한 사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고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어머니는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그 여인은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딸이 고침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런 축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여인은 장벽을 만났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만난 장벽과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아뢰일 때 그 여인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과 만남을 갖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고 병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문제도 주님 만나서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지만 그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주님의 침묵.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장벽을 우리도 때를 따라 만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주님이 계시긴 하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때를 따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난 또 다른 장벽은 제자들의 방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고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이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칠 때 그 소리를 주님도 들으셨지만 주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중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주여,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여자가 지금 시끄럽게 하오니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협력하고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이 장벽과 이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똑같이 만나는 장벽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먼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직분 가졌다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꼴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할 지경이야. 이런 시험은요,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다가오는 형태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만났던 시험과 다르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래도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 다음 장벽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났던 최고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과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사모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주님의 입이 열려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무서운 욕이 어디 있고 이보다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이 위대한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발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침묵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내가 무시당하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그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한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 여인은 벽을 넘어서는, 장벽을 넘어서는, 장애물에 굴복하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주님으로부터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묵상하면 또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서 말할 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나를 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예수님의 모습이냐고요? 따지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작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자존심의 잣대를 가지고 논란거리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란거리로 만들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의 입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이 그의 입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겸허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이성적이고 이지적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논쟁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여 옳소이다, 주님이 옳아요, 주님이 옳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부요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주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는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아요. 주님의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만족해요. 나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먹어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어요. 주님의 부스러기 사랑만 입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요. 이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문이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200년대, 300년대, 지금부터 1800년, 19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들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많아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한 말씀만 주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한 말씀만 주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한 말씀만 주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와도, 주님의 은혜라면 아주 조그만 은혜라도 내가 받아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심 없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주님의 전능하심은 너무나 커서 그분의 큰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이것으로 좋게 해요. 주님이 이것으로 만족해요. 나에게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삶의 모든 문제가 극복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련,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 형형색색의 아픔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겉사람은 웃고 있지만 속사람이 울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속사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이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일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